에베소 강좌 제7강이 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에베소 2장 14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서를 열기 전에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서를 열기 전에 영어로 본문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용어는 직무를 짜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서 해석은 얼른 보기에는 마치 뒤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 잘 짜여진 그물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이면서도 일부분적인 문서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분석해 주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반대로 본문을 두고 문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테스트를 뽑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장이나 뒤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제2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전 세계에 아주 불거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가 있죠.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이 왜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야 하나요?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약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임신이 되었지만 이삭 부부에게는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라고 한 아이들이 뱃속에서 마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네요. 이게 초산이니까 아마 리브가가 유산이 되려는 건가? 아니면 난산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몇 개월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싸우지면 이 아이들이 큰 민족의 족장들이 될 것이다. 인생은 원래 투쟁이다 하는 그런 말과 다름이 없는 대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그랬는데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화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할 때에 개역 개정에는 화평이라고 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건 물론 원문의 아이레네라고 하는 샬롬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이 두 사이에는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좀 더 힘든 것은 1871년에 발견된 히라브와 라틴어로 된 비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방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면 죽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여기에 사용된 평화가 전쟁 용어 같지만 여기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일치의 상태가 바로 됐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은 것은 죄의 문제고 된 것은 평화라,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는 조문으로 된 계명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되고 만 겁니다. 몇 개의 글자가, 율법은 글자를 알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죄인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글을 아니까 의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대화나 협약으로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론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론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간격을 이론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남북전쟁 같은 것도 말이죠. 결국 몸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뭐 투표로 하거나 무슨 법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6절에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말이죠. 라반의 집에 20년간 머무르면서 형이 무서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형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소나 낙이나 양떼 먼저 보냈습니다. 물질 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이끌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형제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형님 20년에 만나면 무슨 뇌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공납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형님 나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A와 B 두 사이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말이죠. 이제 AD, BC를 기준해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과거에 이 성서가 기록된 것은 60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세에 이 복음을 선포했다면 벌써 30년의 차이가 있고요. 60년의 기록이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에 그러면 2000년 긴 세월 동안에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화해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궁금하게 여겨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아니라 벌써 그때 당시에 30년의 세월이 흐른 에베소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대를 아우르고 시간을 아우르는 성령님께서 전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화해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해당이 되고, 오늘날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몬타나에 살고 계시든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든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있습니다. 1878년에서 1965년까지 산 사람인데 1965년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이 됐겠네요. 1923년에 나와 너 I and do라고 하는 I want to do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출판했습니다. 책을. 여기에 나와 있는 나와의 그것, 나와 너,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나와 그것은 사물을 보는 지식이고 거기에 주체가 당연히 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것이나 생동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물론 아무 교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얘기하기를 실험실에서 실험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조절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연구해보자 할 때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옷이나 준비를 한 다음에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사람을 요즘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 상황을 뛰어넘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나와 너의 관계로 살지 않고 나와 그것의 원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나와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교류는 없고 필요와 정보만 얻으려고 한다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지금 나와 너의 관계는 무너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틴 부부가 옛날 사람 아닙니까? 벌써 그 시대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틴 부부는 말하기를 나와 너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나와 너의 관계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파악되는 객체가 아니다. 자신을 열어서 자기 마음을 말하고 보여주고 너의 말을 듣고 응답을 하고 대답을 듣는 대화의 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화의 상자가 되지 않아가지고 벽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와서 어떤 정보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감추어 버리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익의 계산의 문제를 앞에 놓고 만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철학자이지만 종교 철학자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과 너를 만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이제 노력을 하면 되지만 노력 안만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말틴 부부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교류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새롭게 삶이 정립이 될 때 비로소 그 삶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신학과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배우긴 배웁니다만 어떻습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해 방법, 설득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건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잘 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이런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았고요. 민족 계열에 두었습니다. 어느 민족인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이면 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가? 아니면 아세안인가? 여기에 따라서 민족의 계열을 두거나 얼굴 색깔을 두거나 출신 국가를 통해서 정해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9절에 이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이후의 시작에 담이 무너져 버린 이후
또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난 이후 성령의 법에 의해서 시작된 이후의 인류는 나누어지거나 차등은 물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완전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만심과 자부심을 가졌었습니까? 자신들이 우수성을 자랑했습니까? 한때 유럽인들은 또 얼마나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을 한다는 것은 이젠 무가치하게 되었고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 개혁개정에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주 좀 고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 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된 이후부터 아빠가 되고요. 엄마가 된 이후부터 엄마가 되어가듯이 성도가 된 다음 더 성도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건축 디자인, 콘크리트 벽, 전기공사, 수도공사, 지붕공사, 파킹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이죠. 조금 전에 한 개인이 한 개인과의 화해나 또 진정한 교류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교류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기초를 먼저 세워야 집을 지을 수 있고 기초가 든든해야 높이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가 영구해야 온 세대가 아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세워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야곱에 관한 그 에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기를 그가 잠들이 받는 걸 걸려보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리아와 라헬과 두 유종 위에 나누어서 맡기고 두 유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메인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스가 물었다. 네가 오는 길에 만난 가족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스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왜 그것은 내가 하시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이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보이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강좌 제 7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